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뛰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의를 온전히 옷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제67강입니다. 제목은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안나스, 베드로, 여종, 그리고 또 한 제자라고 하는 그 요한, 그리고 배경으로 나와 있는 가야바,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베드로 같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인하지 말고 이제 신앙을 굳게 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요단은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려서 지옥을 간 거고,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연속해서 3번 부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배경이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을 배경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를 정도로 의협심이 강하고 그 정도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 인간의 의가 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을 부인이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먹은 대로 잘 살고 잘 지키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정의롭고 바른 길이 있다 해도 그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5절에 가면 베드로가 하루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육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기도도 잘하고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누구보다도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규범을 주신 그대로 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예수님이 네가 다 굴 때까지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인간의 시각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신앙, 그것은 지금 베드로의 호언장담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장담과 큰 소리는 불과 몇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나는 예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겁쟁이로 변절자로 끝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원래 위선이나 꾸밈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주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지키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의 귀를 칼로 잘라서 땅에 떨어뜨린 그런 존재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벌써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하고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는 지금 의롭다고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이만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는 용기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체는 이런 베드로가 너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통해서 선악과 아래에 있는 존재와 생명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무엇이 다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모든 자는 자기 의에서 무조건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믿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기 착시 현상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게 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실상이 어떤 극적인 상황에 어떤 마지막 상황에 자기 목숨의 위협을 이제 어떤 받는 그 순간에 자기 실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체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좋게 여긴다. 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떡의 문제, 종교의 문제,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의 문제까지 다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에 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좀 더 확장돼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좀 더 아는 사람이 되고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모든 시선과 그 가치들, 그게 전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 그러니까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지금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의 대적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자죠.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예요. 근데 모두가 다 육에 속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인데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 자, 이거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굴절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는 현장이죠, 지금.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면 그 하나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어떤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어떤 직무들이 있는데, 지금 가야바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무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인간을 위하는 사람으로, 물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죽여야 비로소 뭘 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인생 막대기가 뭘 하냐면 자꾸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죠. 괴롭혀서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육에 속한 존재의 탈을 벗어야 비로소 그 투명한 눈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경, 그 색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이 바른 색깔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야바와 베드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지금 논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요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 역시도 똑같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올 때까지는 그런 육에 속한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지난 뒤에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뒤로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이제 성령에 끌려서 살게 되는 삶이죠. 그것이 이제 늙어서는 네 뜻대로 못 산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보는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벗어나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넘기면 나와요. 21장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띠를 띄웠다는 건 뭐예요? 묶었다는 거죠. 묶어서 하나님이 배경에서 어떤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제 그 어떤 구전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생을 마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냥 늙어서 죽었더라 이게 없어요. 다 그냥 순교를 당하고 다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왜냐하면 영의 실상이 실상이라는 것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가는 것을 잠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뀌자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육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도 아니고 그냥 어떤 내 의지를 굳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이 우러나오는 현장을 보면 항상 은혜를 받은 현장인 거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결심해서 죄에 안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답변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와 찬양 속에서 이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 그랬을 때는 그 돌로 쳐 죽이지 못하는 자들도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는데 놓고 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음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간음한 자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말 속에 우리 천하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육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로구나. 이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라니까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로 가서 예수님 옆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성에 충실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당연히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의를 심어서 내가 거두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악을 심는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로 인정받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과 영의 차이예요. 내 육신의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고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내 육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심하고 뜻을 세우는 일을 근본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 내가 뜻을 붙이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 버림받는 과정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는데 그 버림받은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건지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양을 끌고 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양은 죽어요. 죽는데 그 양의 죽음이 그 끌고 온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의 결심을 실체로 알았어요. 자기의 이성이 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었고 그건 역시 다 이룰 거라고 자기는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뼛속 깊이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 신앙을 규정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십자가 달아놓았다고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의를 포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선한 일을 했다, 누가 의로운 일을 했다 박수치고 그 사람 표창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그거는 바로 선악과의 체계를 더 견고히 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찬식에 모이는 거지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거는 성찬식 할 때 보면은요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성경에는 선악과가 죄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도덕이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선악과죠. 그럼 우리가 육을 위해 삽니까? 영을 위해 삽니까? 우리 인간은 부득불 오늘 아침에도 육을 위해서 밥을 먹었고 어젯밤에도 육을 위해서 잠을 잤어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득불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걸 통해서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성경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굴한 인간으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으니까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정체가 육신의 정체가 자기 의지 자기 자기 결심 이런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 자기 육에 대한 무너짐의 현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 나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여기서 발견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죠. 나 자아가 무너지는 과정이니까. 이게 거듭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려면 육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육이 무너지는 거는 뭐냐. 육이 무너지고 나면 딱 바라볼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지금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오는데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래?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게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산 사람이 아니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 죽고 나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살아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메타포, 상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6장이잖아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 가운데 있을래? 이게 질문하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죄에 거하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종노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이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에 좀 더 번역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양이 되심으로 피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이미 죽은 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생명만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피가 바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그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6월절 양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고비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은 가짜 생명입니다 이 말이에요. 환도뼈라는 건 내 자식을 낳는 하나의 뼈예요.
내 후손을 구성하는 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 족보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족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야복강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이게 언약이 뿌려졌기 때문에. 언약은 어린 양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니. 그렇죠? 이게 6이라고 하는 게 청상 든 다음에 0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선악과라고 하는 건 청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6으로 난 이것이 없어져야. 그래서 이걸 없어지는 과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건 십자가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살았어요. 뭘로 살았어? 예수 영으로 산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이것을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건 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도대체 왜 이 0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절차가 꼭 십자가여야 하는 것인가? 그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들린대요. 어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기 위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영으로 나는데 그 절차에서 중요한 하나의 공식이 되어 있냐 하는 거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체계를 없애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버려야 되는 어떤 그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차가 필요할 때 인간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죄 없는 죽음이 들어가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생명을 값을 치루어, 그 값을 치르는 그 현장에서 바로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발휘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그 하나의 공식이에요. 3 곱하기 3은 9잖아요. 3, 3은 9인데 거기에 공식을 곱하기를 넣어야 됐던 거예요. 마이너스 공식에다가 곱하기라고 하는 공식으로 바꿔 넣어야 되는 그 절차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독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그 알아야 될,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는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속에 내가 죄 없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죄 없는 몸으로, 이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것이죠. 죽음이 완전히 사망이 폐하여져 버린 이것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마귀가 죽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여버린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다뤘다는 얘기는 뭐예요? 뱀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물었던 그 뱀 원수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너희들을 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건을 놓고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가니까 거짓말이었다. 자, 봐라, 마귀가 죽었다. 너희를 물은 뱀이 지금 죽었다. 거기에서 그걸 보여준 사건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에요. 죽음 없는 세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바로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음을 얻었다 했을 때 우리 육체가 병 걸린 걸 나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육에 속해서 선악과 아래에 있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온 이 상태를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거듭나는 과정이 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공식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의 차이예요. 거듭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육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 조건에서 볼 때 이 인간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 심하게 야단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2장 10절 정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결심이 굳고 자랑할 게 많고 야 나 본받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 말 없는 그때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라는 얘기예요. 아무 할 말이 없고 무릎 꿇고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갖다가 막 돌로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면 그 돌 맞기 직전에 있는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생명과라는 건 뭐예요? 그 자기 모든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내세울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무릎 꿇고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한테 야 당신들 죄짓지 마 이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악마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인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인간들이요 훌륭한 인간들입니다. 모범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악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자기에게 절망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에게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 발톱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아주 더러운 자입니다. 혈병 걸린 자고 문둥병 걸린 자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힌 아주 파리떼가 들끓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를 입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을 그냥 무조건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내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그거는 인간이 가장 열등한 상황에 처하고 버려지는 상황에 처하고 두드러 맞고 있는 그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절묘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육적인 것, 지금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결론적으로? 육신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편승해서 그것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것들을 일컬어서 야 우리가 저쪽에 능력 있는 세계를 맛보았다 이렇게 해서 편승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다 육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세상과 짝한다는 이것을 갖다 가늠한 여인들이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가늠한다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자기 정조를 버리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육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찌그러져 있는 인간은 아주 그냥 발로 짓밟아버리는 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힘의 논리가 장악하고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걸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고아와 과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집단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자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중심에 있죠. 힘 없는 자는 다 변방으로 가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 무슨 K2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유명한 여류 산악인이 있는데 거기 그 돕는 셀프라고 하죠. 그 사람이 죽는데도 놓고 정복을 그게 목적이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명예니까. 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인생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만히 보세요. 나만 살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 죽으면 무슨 죽었는 것보다 하고 그냥 눈 한 번도 안 깜짝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것이 현재 있는 이 세상이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던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놓고 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아는 걸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영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어떤 플라토닉한 어떤 이원론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질이 가치롭게 여겨지는 이 사상 전체를 육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벗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걸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걸 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런 삶을 산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심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구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인간을 이 육신의 연장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육신을 진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연장해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종교에 있는 극락사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육은 진멸을 해서 다시 말해 불에 태워서 없애고 하늘에서 내려온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이 안 죽고 저 영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구원론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육을 죽이고 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런 관련된 사항들을 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행하는 이걸 전부 다가 육이라고 그래요. 종교 행위 자체가 육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지금 베드로도 지금 아직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늙어서는 이 말이에요. 이게 성숙해서는 그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한 사람이 돼서는 그 말이죠. 왜 늙어서는 그게 아비가 돼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관계없이 영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그게 육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데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뿌려지는 현장에는 몇 가지를 거부하고 있다. 첫 번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걸 거절하고 있다. 두 번째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이걸 거절하고 있다. 단지 십자가의 도가 전해진다. 죽었다 살았냐, 이거 하나 가지고 진리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많이 아느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바르게 인식을 합니다. 자, 십자가가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 아니에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내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그 자리에 못 박는 현장인 거지. 인간의 구원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육으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에다 강한 걸 박수를 보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강한 것이 가장 큰 악마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약했을 때 그가 찾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내가 약한 자다 이것이었어요. 강한 힘이 있어야 기죽지 않고 사람 구치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거 없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힘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거든요. 천국에 이끌려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읽었던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 보면 14년 후에 여기 보면은 12장 보세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 14년 전에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하도 인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인간들이 거짓된 선지자 말을 듣고 뭐 율법주의자들 말을 듣고 신비주의자들 말을 듣고 뭐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와 천사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현혹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내가 내 말 한마디 해볼게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내가 그랬다고 합니까? 자기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3인칭을 써요. 그가 히라는 말을 써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숨기고 있다가 왜 이 말을 지금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 거짓된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벌써 이름난 존재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냥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엄청 모이는 아주 신비주의 병이 그냥 났고 잠만 자면 막 꿈을 꿔갖고 그냥 내일 일을 그냥 점쟁이보다 잘 맞추고 이런 자들 사람이 얼마나 벌떼처럼 몰리겠어요. 이런 자들의 말에 현혹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2절 보세요. 사도의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참음과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약한 걸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에로 쭉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가 뭐냐? 인간은 기대할 것 없는 것이다. 육체는 다 해로운 것이다. 요걸 증명하다 한 게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못났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말이 없어 입을 열 수 없을 그때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났다고 내 위대하다고 나 죄 안 짓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할 말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 삶을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만 잡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